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오직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런 간절한 마음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홀로 찬양받고 예배받게 마땅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이유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에게 사랑 주신 우리를 이곳 자리에 불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만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속에 기쁨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주님의 박수침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시 찬양이 원합니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 임하네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네. 그 밑에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 주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가 모든 마음 모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하시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내 발걸음이 교회로 향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조차 제대로 사랑하기 어렵고 나조차 사랑하기 어려운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 들고 예배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이곳에서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시간 손 높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심각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온 자연재해인 만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는 미움과 화로 가득 채우며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며 그 상처로 인해 주변에서 또 다른 상처가 야기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무관심보다는 사랑을, 오해보다는 이해를 하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속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급급했던 저희의 모습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것보다 나의 것을, 나눔보다 나의 편리함을 앞서 생각했던 저희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하신 사랑을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스레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두었던 나만의 자리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가 이 시간 한 주를 시작함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각오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헌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드리니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 주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한 희망과 소망이 더욱더 북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이 시대에 세상에 줄 상급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예물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우리에게 축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23일부터 25일까지 부흥회 참여, 26일 신학교 법인 이사회 모임, 27일 총회 실행위원회 모임과 교회에 신방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사랑의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바자회 준비위원장이신 전유길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과 참여하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3일 월요일 저녁부터 25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그레이스홀에서 가을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갈멜산 금식기도원 조성근 담임 목사님입니다. 차량 운행도 있으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6일) 목요일 노년부에서 오산 무량기 수목원으로 가을 소풍을 갑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4시까지 게시판 또는 교구 교역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26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28일 토요일 영아부 아기학교에 초대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대상은 0세부터 3세입니다. 장소는 5층 영아부실이며 회비는 5,000원입니다. 아기들은 친구들과 다양한 놀잇감으로 자유놀이를 하고 부모님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소통의 시간과 함께 오감놀이, 대근육 활동, 요리 활동까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5일 오후 3시 본당에서 CCM 아티스트 송정미 사모님을 모시고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갖습니다. 중등부 이상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0월의 주제는 분별과 후함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분별과 후함을 배워서 선악과 성속과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고 또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후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인도자를 위한 줌 교육은 쉽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을 맡겨드립시다. 교회 봉사로 일찍 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풍성히 얻은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윤준 성도님 둘째 딸 출산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월요일부터 심령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저녁 7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5시 반에 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2번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 심령 부흥에 참여하셔서 심령이 참으로 부흥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많은 사람들 참여해달라고 부탁이 왔으니 귀한 분 모셨으니까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사야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불려지는 놀라운 부흥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사도행전 거의 초반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과 짝을 이루고 있는 본문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최초의 교회였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다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의 부흥과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 모두 다 교회의 교회됨과 부흥 성장을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야지만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으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혼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라고 이름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마치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몸과 다름이 없고 유기물 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 육체가 아무리 모습이 정갈하고 또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령님이 내주해주시지 않는 믿음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라고 이야기한 바를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전 교회에 사역했었을 때 한 청년이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정말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한다라는 것이, 부럽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설교자가 예수님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전파하시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봤으면서도 믿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이후에 소개하겠지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믿는 것은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영혼이고 성령님이 믿음의 주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이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부활체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교훈을 직접 들었었던 최고의 설교자한테 십자가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여기 중에 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직 완성이 아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당연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의 영혼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해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매우 많이 강조했었고 또한 많은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비결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모태신앙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성경에 박학다식하며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의 영혼이고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요한복음 14장이랑 16장 왔다 갔다를 몇 번 볼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과 깨달음의 핵심이 너희의 경험과 깨달음이 있지 않다. 너희들의 기억력에 있지 아니하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들어가셔서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야지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득해 주시고 증명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너희들이 믿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된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고 깨달음을 준다,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 14절 함께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리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게 정말로 핵심이 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필요한 분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할 수 있고, 사도행전 2장과 19장에서는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령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해 줬는데, 저는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저는 어렸을 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중직자 자녀로 태어나는 것보다 저도 되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가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들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믿어지는 게 나한테 너무나도 괴로운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믿어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다 주세요, 이 기도를 안 했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제 마음 가운데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믿음도 동시에 들어오게 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사람이 없다.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목회자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굳건히 믿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성경 한번 믿어보고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저에게 주세요. 물질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많이 기도해 봤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을 뿐 아니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새로 태어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노니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없대요?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교회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3장 5절 말씀, 또 중요한 말씀 나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진리의 인도자이시며 여러분들의 몸을 부활체로 바꿔주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장,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 안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은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살펴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세요?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셔서 보살피고 지키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곧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지키시는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준 겁니다. 곧 성도가 영생하는 비결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건강과 육체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없어지지 아니하는 존재로 변화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보살핌을 영원토록 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곧 성도가 영생하는 비결은 내주하신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 심지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모든 비결이 단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년부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 성도의 완성은 오직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의 이름에 120명의 제자들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이 이 제자들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오늘날 이 시대 2023년 우리들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보니 에베소 교회가 성령 없이 살다가 성령님을 받음으로 완성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등장해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한 제자들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교회라는 표현이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존재들을 제자들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보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어떤 류의 이상함이냐면 바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유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바울이 영의 눈으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분명 바울이 만났던 자들은 본문이 말한 바 제자들이라고 칭해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읽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껍데기 말고 바울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알맹이가 없는 존재와 같은 공허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죠. 2절에 당신들이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도들의 생명, 영적 풍요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이것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저 이 질문을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한 목사님한테 듣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분기점을 여러 가지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고 사모하며 드디어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시기가 그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괜찮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꽤 칭찬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 친구 집에 이사를 도와주고 있던 상황에서 친구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목회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열심히 짐을 옮겨주는 분 중에 그분이 저한테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아주 확신에 찬 눈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을 물어봅니다. 이석준 전사님, 혹시 믿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분 눈에 제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물어봤던 질문이 그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처음 듣고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으로 왔었을 때 제가 훨씬 더 낫거든요. 저는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고 교회에서 꽤 괜찮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노동판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저에게 성령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되돌아봤었을 때 저는 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과 같이 겉모습은 괜찮은 존재였지만 성령님의 이름을 모르는 존재였던 겁니다. 돌아봤었을 때 굉장히 분노하며 생각했었을 때 성령이 계신지가 중요한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증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묵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겉모습이 아니고 성도에게 성령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고 계속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는 기꺼이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저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은 말씀에 도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해져 있는 시간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창한 말로 기도할 수 있으며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믿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저처럼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울은 물어봤어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길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성령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라고 이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은 제자들이었었고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밝혀졌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상태였고 영생을 소유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가, 그리고 그러고 있고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묵상을 설교하는 중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얻거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성령님의 전적인 주도하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내주하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성령님이 성도에게 임재했었던 성경의 사례 3가지를 제시함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이 제자들 안에 임하게 됐다.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응답을 듣고 한층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받은 적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너희 세례 안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제자들에 대한 바울의 응답으로서 세례가 성령 하나님을 받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통로이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의 세례를 받았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아주 중요한 경로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교회 사역자들에게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세례에 임하게 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에 임하게 될 때에 성령님을 받게 되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이미 세례 받았는데 아직 성령님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세례 어렸을 때 받았거든요. 근데 성령님 못 받았어요. 그때 저는 모든 기회를 놓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 받을 때에 한 가지 통로로서 성령님을 받게 되었고 3가지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습니까?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육신의 아버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구하는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능력임을 믿고 사모함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구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써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찾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상대편이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성령님 주세요, 안 주시네,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제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안에 아직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즐거운 발견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말씀 충만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활자가 성령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내가 계속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며 성령님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환경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생의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성령님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고 소망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성령님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로 정말로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성경 통독이죠. 성령님을 받게 되는 세 번째 비결로서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끈질기게 읽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2부 순서로서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말씀을 먹게 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쑥 하고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성령님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이부 순서 많이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교회의 영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제 마음 가운데 보내주세요. 내주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우리 교회 영혼과 같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물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성령님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세상의 가장 큰 보물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기 위하여 성령님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아왔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합니다.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바라보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굳건히 믿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은, 내 영혼은 절대로 영생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코 영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직장과 많은 부와 좋은 배우자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음을 우리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부 순서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는 말을 거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그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잊는 것과 다름이 없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더욱더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전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시간 생활 가운데에 성령님의 소중함을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을 내 영혼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변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과 기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기로 각오하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